오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을 예감하며 두 아들과 함께 고센으로 갑니다. 1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당시 관리대로 임종 전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의 권한과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물질과 지위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아들들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축복을 받도록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육신이 쇠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힘을 내어 라는 표현에서 영적 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야곱이었지만 힘을 내어 일어나 앉자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비록 그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강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를수록 몸이 쇠하고 연약해지겠지만 야곱처럼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복을 약속하신 일을 들려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후손을 얻게 하실 것이며 가나안 땅을 영원히 후손들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3절에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기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야곱처럼 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의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을 실질적 장자로 여기고 그에게 다른 형제들의 갑절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당시 장자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2배로 상속하기 위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은 요셉 지파로 불리기보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더 자주 불립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 죽은 아내 라헬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비록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의 어머니였지만 요셉을 통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절차를 치르는 이유는 이후 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될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후손에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신앙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특정 혈육으로만 구성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피가 섞인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당당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입맞추고 포옹하며 축복합니다. 8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과거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지만 야곱은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갔지만 자신으로 인해 벌어졌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영적인 눈을 명확하게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과오들이 다음 세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삼촌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요셉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과 요셉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계승하며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